오늘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 시리즈,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거라사 지방, 거라사라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살았느냐? 옷도 안 입고 살았어요. 옷을 안 입었다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생각이 들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무덤 사이에서 살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약한 여자분들은 밤에 공동묘 묘지 옆에 가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데서 살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또 우리나라는 이게 땅속에 매장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은 이제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제 바위산 같은데 이제 굴을 파고 그 안에 이제 모셔놨죠. 유럽에 보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모셔놨으니까 그 당시에 무덤 사이라는 말은 무덤은 무덤인데 시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무덤인데 그런데 들어가서 자고 지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세니까 쇠고랑을 채워놓고 쇠사슬을 채워놔도 어떻게 해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래도 내가 나를 지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지 못해요. 컨트롤하지 못해요. 악령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분은 악령은 아니더라도 나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다 나를 잘 절제도 하고 다스릴 줄 알아. 근데 안 돼요. 잘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질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또 감각적으로 좋은 것들이 그 절제를 못해서 나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코올, 술, 마약 이런 것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악령이 지배했다는 말이. 그렇죠. 악령이 지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지배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죠. 그럴 때 필요한 분은 뭐예요? 악령의 반대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여러분 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또 자기가 하지 않으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인생이죠. 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사는 거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옷도 안 입고 사는 거. 입어야 되는데 이 지배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는, 참으로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일이 이게 이런 고백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귀신,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이 대치되는 적이다.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거는 좀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무슨 대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치되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이에요. 적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과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는 그 과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그 특이한 건 뭐냐면 그냥 맞닥뜨렸어요. 그냥 맞닥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오든지 그랬죠. 예. 예. 기억이 안 나요? 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일부러 이 사람이 예수를 찾지도 않았어요.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자기 의지대로 못하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다 딱 마주친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누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봤어요? 제대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분도 예수님을 정의해 보세요. 한마디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정의를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멘. 이거는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귀신이 알아봤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보는 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알아봤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귀신은 예수님 앞에 꼼짝 못 하는구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래?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원래요, 마귀 사단은 무적행에 보내는데 언제 보냈냐면 심판날, 마지막 심판날에 마귀 사단은 무적행에 하나님이 집어넣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적행은 뭐냐?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으면 계속 떨어지겠죠. 사람이 이렇게 어떤 깊은 우물에 떨어져도 풍덩 소리가 나겠지만,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간다. 그런 곳에 가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귀신이 하는 거죠. 날 무적행에 넣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직 무적행에 넣을 수 없죠. 그 요한계시록의 진리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럼 떠나라. 그러니까 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절대자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못 믿죠. 또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도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꽉 차 있어. 원래 그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니까 뭐 그렇게 살아왔고, 율법을 주었고 선지자들을 주었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근데 나사렛 목수 아들이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이 무엄한 놈 봐라, 다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귀신이 정확하게 말하는구나.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귀가 말했다는 것은, 사단이 말했다는 것은, 귀신이 말했다는 것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말했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어요. 저 봤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다 데리고 많이 가야죠. 막 귀신 제압하려니까 많이 데리고 가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막 열심히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앉은 사람 한번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야 싶어갖고 목사님이 모든 걸 스톱시키고 다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왔더니 사모님이 아니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냥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음은 내 차례야. 네가 목사냐? 그럴까봐 얼른 나왔다는 거죠.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 영의 세계 이 지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능히 제압하시고 다 물리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귀신이 나가고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좋은 옷을 갖다 줘도 안 입던 사람. 예?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우리는 아멘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고백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고 두려워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아니, 자기도 하나 못 다스리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정도가 아니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너는 가서 네가 온전해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가서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실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적용 첫 번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요즘은. 특히 현대에 더 많아요. 심리 상담이 왜 필요하며, 이제 대한민국에도요,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무슨 상담 선생이 필요한가? 무슨 상담해갖고, 밥 벌어 먹을 수 있는가? 상담 공부해가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학에 상담학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상담교사가 있고요. 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요? 이 정신적인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이게 아이 때부터 힘들어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 많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신과 병원, 정신과 가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신과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가면 또 막 외딴 데다 가둬 놓고 막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고쳐져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신과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심리 뭐 정신 뭐 이런가 이렇게 뭘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거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비록 예수 믿어도 막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뭐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만족이 없고 우울감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있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을 가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의 주인은 나를 지배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주님이 주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분.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늘 힘들어. 우울해.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낙심돼. 그런 분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라.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일을. 우리는 사명자니까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더 힘든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직장 가요. 사업해요. 아니 영적인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세요. 힘들고 우울감이 오고 기쁨이 없을 때 찬송을 부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 부르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요즘 제가 저희 집에서 식사할 때 찬송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찬송만 불렀는데 요즘 제가 이제 다른 찬송도 불러요. 많이 부르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어요. 찬송 부르세요. 그리고 성경을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다. 그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 읽을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들으세요.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셔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송문석을 쳐도 되고 여러분 사모 제 아내가 그냥 성경 1독을 다 녹음했고 쉬운 성경 어린이용 1독을 다 녹음해 놨어요. 지금 그 쉽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그 다 성경 1독을 다 녹음하고 어린이 성경 1독을 다 녹음하는 순간에 그동안 근 1년 이상 걸리는 동안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 친족들한테 편지도 써보시고 예수 믿자고 자녀들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녹음을 해보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자고 말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90이 다 됐는데도 시골에 가면 밭에 있어요. 밭에.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가면 항상 밭에 있어요. 밭에. 근데 밭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밭에 있어야 그분이 건강한 거예요. 밭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싸우라. 취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컨트롤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